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주제였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쉐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두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 이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잘 산다는 것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잘 산다고 하는 이 말이 물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이것이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개인적인 또 상황 속에서나 또 어떤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는 또 이 잘 산다 혹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달리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주변에서 어른들께서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일반적인 의미는 건강하게 또 아주 잘 산다, 부유하게 산다라고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삼시세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어른들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거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그저 배부르고 또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하고 풍요롭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냥 잘 산다라고 또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늘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쫓기듯 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참 복을 받아야겠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실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더 많게 하셨다. 그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셨다.
이런 의미들로 구약에서는 이해되었다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이 구약적인 의미의 이 복의 개념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다시 이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잘 산다는 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잘 살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은혜의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나의 삶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약속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약속된 그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었죠. 굉장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본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지금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풍요로움,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부유함, 풍요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삶, 부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또 아름다운 물건들이 그 집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은 이게 산지에 속합니다. 지형상 이 산지였던 이 가나안 땅, 그래서 늘 이 물 공급이 필요했던 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물도 그냥 거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뿐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러한 것들이 풍요로워서 그 열매들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쭉 이어지는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나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뭐뭐뭐 하지 않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you did not, 이런 표현이죠. 또 11절 보십시오. 내가 뭐 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자,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풍요로움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누리게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이런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부요함, 풍성함, 이것에 대한 공로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상황 속에서, 저의 지나온 삶의 자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물론 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가정도 또 꾸리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줄이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쓴 시간들이 저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찬송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나의 나 된 것, 또 바울의 고백처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관점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모세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고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고요, 문화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풍요로움에 그들이 너무 그것을 누리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에 그들이 탐닉하게 되고, 또 그 모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그 여러 다양한 신들을 그들도 더불어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모세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의 시절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부요로움, 풍요로움에 탐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권면의 또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근원, 그 근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에 돌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탐욕과 야망의 노예가 되어 가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아, 이건 참 내가 잘했지,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속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서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건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좀 다른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삶의 또 모토이기도 했는데,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work to me, glory to God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 순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권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던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존경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한다, 존중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경과 존중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안에서는 이방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방법, 그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답게,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름 아니라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만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광야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입맛에 좀 필요한 그런 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를 사실 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누리게 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하찮은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땅의 것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나와서 저 싸움을 거는 것이죠. 물이 없어 죽겠다는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고 하는 저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이 광야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런 신인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마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저 모세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물으며 정말 한탄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장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불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사, 이것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바로 이 르비딤이죠.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는 그냥 대책이 없이 계획이 없이 일단 나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목마름을 채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다 조건인 셈이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너희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중요하겠죠. 오늘 함께 살펴본 큰 세 가지의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옳고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목마름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은혜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물질과 명예와 또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드실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참 놀랍습니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지럽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새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요의 땅,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그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들도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갈빈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지럽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만 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렵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날을 하나님,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렸던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삶 이와 같이 부유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총선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의 속히 안정되시고, 그래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있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힘으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주여 붙여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되게